예, 오늘 본문 우리 히브리서 11장 우리 20절부터 우리 21절 말씀 중심으로 장래의 축복에 대한 믿음, 장래의 축복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가문은 뭐 3대, 4대 이렇게 계속해서 걸쳐서 신앙의 유산이 잘 물려졌고요.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이 이제 그 자녀들에게, 우리 또 손자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계속 그것이 이어지는, 그들에게 유언은, 유산은 다른 게 아니고, 뭐 땅도 아니고, 또 물질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해 주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또 큰 민족을 이루는 것, 또 물론 약속의 땅 가나안은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사모하는 그것을 예표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3대가 말이죠,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 얼마나 참 복이 될까. 특별히 이제 요즘은 결혼하면 다 흩어져 있는데 또 지방에서 살면 어렵겠지만 서울권에 이렇게 있으면 같이 이렇게 오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우리 손주들 기다리고 그 주일날 말이죠, 한번 만나고 그 얼마나 복입니까? 기다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언젠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참 우리 주님 앞에 같이 서게 될 때 이 믿음의 이 가문, 그 축복은 참 엄청난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우리 아브라함의 가문은 참 축복받은 가문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향수한지 아십니까? 175세입니다. 그죠? 그게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25장에 걸쳐서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길게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야곱은요, 물론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인데, 이삭은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다뤄보기로 하고요. 야곱은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서 그런지, 야곱은 147세. 요셉은요, 참 애국에서 종살이 하면서 그 여러 가지 어떤 힘든 시간들 보내서 그런지, 물론 우리 생명은 하나님에 속했지만, 요셉은 일찍 죽은 편입니다. 몇 세요? 110세. 그러니까 야곱과 요셉 이야기가 창세기 28장에서 50장까지, 그죠? 상당히 이제 긴 내용을 이렇게 다루고 있죠. 그 다음 이삭은요, 성경에 보면 이삭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한, 사건도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말이죠, 모리아 산에 이렇게 제물로 바치는, 지금 하마스와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바로 지금 그곳에서 말이죠, 모리아 산, 지금은 이슬람의 사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싸움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차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지만 어쨌든 그런 사건. 그 다음에는 뭐 이삭이 말이죠, 뭐 이렇게 특별히 뭐 이렇게 믿음이 좋았다, 평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말이죠,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상당히 좀 실수를 하는, 그죠? 그런 어떤 모습.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는 말이죠, 야곱을 오랫동안 떨어뜨려 놓을 수밖에 없는, 그죠? 뭐 잠시 후면 부르겠다 했는데 얼마나 긴 세월 말이죠, 이렇게 헤어져야 되는 그런 아픔을 갖게 되죠. 그래서 그런지 이삭은 제일 오래 삽니다. 몇 살까지요? 180살까지 사는데, 성경에는 창세기 26장, 27장 두 장에 걸쳐서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축복이 이삭에게 계승되고요, 또 이삭이 야곱에게 그 축복이 계속 이제 계승되는데 끊어지지 않고요. 먼저 창세기 26장 우리 3절, 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게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축복을 말이죠. 이삭에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확인해 주시죠. 이삭과 야곱의 공통점 말이죠. 믿음으로 이 약속의 축복을 빌었다는 겁니다. 계승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저는 두 가지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장차 이루어질 약속을 두 아들에게 축복한 이삭. 그죠? 예, 장래의 약속을 두 아들에게 이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먼저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1장 히브리서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예,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여기 참 궁금한 것이 이삭이 에서에게도 축복을 했나요? 근데 히브리서는 이제 에서에게 축복한 장면이 이렇게 축복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왜 그런지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말이죠.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내가 이제 주님이 나를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인지를 하고요. 누구를 불러서 축복을 하려고 합니까? 에서를 불러서 축복하려고 합니다. 에서가 장자니까요. 또 기질상 에서는 이삭의 마음을 말이죠. 시원하게 하고 또 이삭은 아들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뭐 대접도 잘하고 아주 남성적이고 말이죠. 사실 이삭은 좀 조용한 편인데 정반대의 그런 어떤 성격을 아마 좋아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먼저 우리가 기억이 될 것은 이삭과 리브가 결혼해서 말이죠. 임신이 참 잘 안 됐죠. 그죠? 어떻게 보면 불임에 가까울 정도로 임신이 안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리브가가 그냥 이렇게 굉장히 좀 짜증도 내고, 하나님이 안 주신데 어떡하란 말이냐. 뭐 그럴 정도로 말이죠. 이제 그런 시간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임신했는데, 쌍태죠, 그죠? 태아에서부터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죠? 애들 우리 싸우는 거 너무 또 그냥, 벌써 태아에서 야곱과 에서는 싸웠거든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이런 말씀 주셨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들어 쓰기를 원하신다는 약속이죠. 그 자리에 남편 이삭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뭐 없었죠. 그러나 이 리브가가 이 중대한 사실을 말이죠. 남편 이삭에게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당연히 전했죠. 그죠? 당연히 전했죠. 그죠? 이삭은 하나님께서 에서보다는 야곱을 축복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 말이죠. 더 정이 가는 자녀가 있잖아요. 에서를 축복하기를 원했죠. 그게 이제 에서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이제 죽기 전에 말이죠. 왜 에서가 참 이렇게 축복을 앞두고 좀 금식 기도도 하고 말이죠. 이래야 되는데 이런 제안을 합니다.
에서에게 말이죠. 너 사냥 가서 짐승을 잡아와서 맛있는 것 요리해서 나를 마음껏 이렇게 먹고 즐기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마음껏 축복하겠다. 그 장면부터 저는 조금, 그죠? 이렇게 중요한 그 사건을 말이죠. 뭐 실컷 먹고 말이죠. 물론 그 먹는 게 잘못은 아닌데 왜 이러는가? 조금 퀘션이 좀 붙었습니다. 자, 그런데 리브가가 말이죠. 그 이삭이 에서와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고 말이죠. 야곱에게 말이죠. 그 축복을 가로채라고 합니다. 몇 번 이삭은 말이죠. 야, 목소리는 야곱인데 어떻게 몸에 털이 난 거 보면 에서인데 참 희한하다. 진짜 맞냐? 3번씩이나 확인하거든요. 그 야곱은 맞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리브가가 말이죠. 이제 야곱이 가져온 그 짐승으로 맛있는 요리해서 말이죠. 뭐 남편이 뭐 좋아하는지 뭐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접을 하고 이런 확인 절차 거치고 야곱은 이제 이삭은 야곱을 축복을 하죠. 자, 그런데 조금 후에 누가 들어옵니까? 에서가 들어옵니다. 그때 성경은 굉장히 이렇게 이삭이 당황해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창세기 27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33절. 여기 32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삭이 왜 심히 크게 떨었을까요? 속았다고 하는 배신과 분노 때문에 그랬을까요? 물론 그런 면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던 것은 말이죠. 분명히 이삭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더 축복할 것을 아셨거든요. 근데 스스로 나는 야곱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나는 에서를 더 축복하고 싶다는 거죠. 자기 방식대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는 야곱의 축복을 가로채니까 그 사실에 너무 놀란 거죠. 그러면 내가 이거 지금 축복이 잘못 나갔다 그러면 축복을 물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늦지 않거든요. 야곱 불러갖고 말이죠. 아까 축복했던 거 취소다. 에서 와라. 다시 하자. 그래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33절에 보면 말이죠.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그죠? 또 바담 아람에 이렇게 야곱이 이제 피난 갈 때도 말이죠. 도망칠 때도 이삭은 야곱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의 약속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이삭은 너무 놀란 거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는구나. 인간이 아무리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너무 놀랐던 것이죠. 우리 창세기 28장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3절 4절, 34절이 아니고 3절 4절. 이제 에서와 야곱이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없어서 잠시 동안 떼어놓죠. 그러면서 이삭은 야곱에게 이렇게 복을 빌어줍니다. 28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하는, 진심으로 축복하는 장면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에 우리 아까 읽었는데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으며, 야곱에게 축복한 내용이 뭘까요?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죠?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축복들 다루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통로가 된다고 말씀하셨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고 너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축복하겠다. 그죠? 복과 저주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렇게 약속하셨는데요. 바로 야곱에게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삭이 말이죠. 에서에게 한 축복의 내용은 야곱에게 한 축복의 내용과는 너무 다릅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것 역시 축복의 내용임에 틀림없는데요. 그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창세기 27장 39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39절, 우리 40절. 시작.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일스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여기 보면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그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다. 이것은 사실은 축복과는 조금 거리가 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광야에서 사막에서 말이죠.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거든요. 비는 안 와도 이슬이 내려야 식물이 자랍니다. 그런데 그게 멀단 말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의 칼을 의지해서 말이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것을 이렇게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단 하나의 희망은 말이죠. 야곱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그죠? 내 멍에를,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그죠? 그런 야곱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그런 축복을 약속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이제 축복하고요. 그리고 또 야곱이 요셉에게 유언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두 아들, 이렇게, 요셉의 두 아들을 이제 이렇게 그 할아버지 이삭이 말이죠.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손이 어긋납니다. 그죠? 요셉의 장자가 누구죠? 므낫세고요. 또 차남이 에브라임인데 본래는 장자에게 오른손을 얹게 됐는데 손을 어긋나서 차남에게 이렇게 에브라임에게 손을 얹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말이죠. 야곱도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웠거든요. 그래서 혹 실수한가 싶어서 바로 잡으려니까 안다.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더 앞세운다. 야곱은 아마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말이죠. 그 축복을 쟁취하면서
아마 여러 가지 많은 고민과 생각을 많이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은 육신의 눈도 어둡고 나이가 들어서 영혼의 눈도 상당히 좀 어두워진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육신은 노쇠했지만 영적인 눈은 분별력은 아직도 선명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육신은 약해집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인 부분들은 더욱더 강해지고 분별력 있는 지혜 있는 복된 생애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야곱이 자신의 죽을 날이 임박한 것을 알고 요셉에게 유언하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 창세기 47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야곱이 147세가 되던 어느 날인데요. 이제는 나는 죽을 날이 가까웠구나 해서 이제 요셉에게 유언을 합니다. 참 유언의 내용이 일반적인 유언과는 너무나 다른 것을 보게 되는데요. 창세기 47장 29절 30절 시작.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기 보면 내가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전에 성경은 환도뼈 아래에 넣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말이죠. 이제 맹세를 할 때 허벅지 아래 환도뼈에 이렇게 손을 얹고 맹세를 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 약속을 지키라는 그런 표시죠. 애굽에서 장례를 치르면 요셉이 국무총리니까 너무 좋을 텐데 어디서 장례를 치르라고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장사 지내라. 그죠? 아브라함이 또 사라가 이렇게 막벨라 고리에 장사됐는데 그곳에 장사 지낸다는 것을 약속해라. 맹세해라. 그죠? 그래서 요셉이 실제로 그렇게 하죠. 그죠?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가나안 땅으로 가서 이제 아버님을 장례 절차를 마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유언하는 그런 장면. 자, 그 다음에 우리 본문 21절, 히브리서 1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했다는 건 뭘까? 사실은 참 어려운 표현인데 자 먼저 그 앞에 있는 부분 야곱은 죽을 때 말이죠. 요셉의 두 아들에게 이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창세기 48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장차 이루지 약속의 성취를 믿고 두 손주에게 축복하는데요. 창세기 48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죠? 참 야곱이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지만 영적인 그런 눈은 어둡지 않은 것을 보게 되고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스폴전이 말이죠. 야곱의 생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글을 보았는데요. 야곱의 생에는 아침에는 비가 오고 정오에는 천둥이 치고 오후에는 소래가 열렸지만 해가 지기 전에 날씨가 맑은 것이 야곱의 생애였다. 참 우리의 생애도 그렇게 참 좋겠습니다. 과거가 어떻게 했던지 우리가 주님 앞에 그는 서는 날 믿음 안에서 좋은 그런
날씨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게 날씨는 뭐 맑은 날씨, 그런 날씨가 아니고, 참 믿음의 좋은 날씨를 말하는 것이죠. 자, 먼저 아까 제가 질문 던졌던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 창세기 47장 31절. 창세기 47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참 야곱의 몸은 노쇠했지만 그의 신앙은 말이죠. 나이가 들어도 죽음이 임박해도 그 신앙이 흐려지지 않고 말이죠. 끝까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지팡이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경배했다. 이 이제 의미가 뭘까요? 우리 창세기 32장 10절. 이제 야곱이 형 에서가 두려워서 떠날 때에 뭘 가지고 떠났을까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데 이런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창세기 3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배나 이루었나이다. 참 이 야곱은 도주하면서 가지고 있는 것은 2가지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축복, 그것을 가지고, 그리고 육신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지팡이 하나. 뭐 다른 것 없이 그 2가지만 가지고 떠났는데 이제 돌아올 때는 말이죠. 엄청난 부요함과 또 손자들도 많고 말이죠. 군대에 그 때를 이룬 것처럼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여기 지팡이를 의지했다는 것은 말이죠. 유대인에게서 지팡이를 의지한다는 것은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 요셉까지 말이죠.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약속의 땅이지만 그들은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더 나은 모양, 하늘의 처소를 그들은 사모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도 이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믿음의 약속에 대해서 축복하고 그것을 계승해 나가는, 그래서 부모님이 이렇게 주님을 잘 섬겼던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가는, 그것이 계속 계승되는, 저는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신방하면서 그런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 어머님이 우리 이렇게 신방할 때에 이렇게 했는데 저도 그거 배웠습니다. 또 교회를 섬길 때 이렇게 하는 것을 저는 배웠습니다. 우리 손주들까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지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들이 계승되는 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